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노래 중에는 어떤 노래들이 있습니까? 참 기억에 남는 노래가 있습니까? 제가 참 많은 감동을 받았던 노래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불렀던 삶인지 아시죠? 감독입니까? 주변은 제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음악으로 빛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재능을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작은 교회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더 큰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주비뿐 아니라 우리 장유교회에 출석하는 어린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리아의 찬양도 감동적이었을까요? 우리 주비가 불렀던 찬양만큼이나 마리아의 찬양도 감동적이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즉시로 작사, 작곡한 음률은 정말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엘리사벳 한 사람이 들었지만은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멜로디는 들을 수가 없지만은 복되게 그 가사의 일부가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노래를 하면서 48절에 보면은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라는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을 태에 모신 여인, 복 중에 복이라는 이런 생각 여러분들도 가집니까? 만세의 복이 있다고 할만합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 마리아의 복에 대해서 또 잠깐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 당신을 의탁할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그 선택함을 받은 사람, 지구인들만이 아니라 온 우주 통틀어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닐까. 우주의 모든 사람들은 다 풀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경위 중의 경위라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주의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나심을 묵상하면은
아무리 묵상하고 생각하여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온전하게 말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입으로 다 증명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그런 분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혹 있다 하여도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을 10,000분지 1 정도도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만드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시려고 하실 수가 있으셨을까? 다시 만드시면 되는 일인데, 신성을 가지신 분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지만은 자기를 비우신 분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무엇이 다를까요?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의 한 분이셨지만은,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을 비우시고 완전하게 사람으로 오셨을 때에는 그 하나님 그것까지 다 비우시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을 구원하실 수가 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부르짖음은 그냥 한번 해보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에서 나온 그런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으니까, 죄 덩어리가 되시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하여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다 비워버리고 오셨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죄가 어떠함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가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 그 너머 부활을 바라볼 수가 있는 그런 은혜는 예수님께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온전하게 비우시고 갓난아기로 오시기로 하셨을 때에 자신을 어떤 사람에게 의탁하고자 하셨을까요?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권력가에게 의탁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권력가에게도 돈 많은 부잣집에도 힘이 있는 장군의 집도 선택하지 않으시고 연약하고 비천한 한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성육신하신 분을 보호할 사람, 그 부모를 선택할 수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와 판이하게 다른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는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배운 것을 자랑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돈 많은 것을 자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모습을 자랑하지만은 권력도 돈도 그 모든 것들을 무효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보호자를,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마리아가 부른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무엇을 돌아보셨다 합니까?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또 52절과 53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연거퍼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까? 비천하다, 비천하다. 마리아가 얼마나 비천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마리아의 신상을 유추해 볼 만한 그런 자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가난한 여자들은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처럼 우리 여자분들이 돈벌이 하는 이런 일들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난한 여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길은 결혼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요셉은 이미 한번 결혼하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일찍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에 자세하게 정보를 주고 있지 않지만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결혼할 그 무렵에 요셉에게는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명의 아이를 둔 홀앱이, 그것도 부자가 아닌 가난한 시골의 목수, 대도시의 목수도 아닙니다. 시골의 목수. 처녀가 총각을 만나 결혼한 것을 원할까요? 여러 자녀를 둔 홀라비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을 원할까요? 우리 여자분들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요즘은 여러 자녀를 둔 홀라비를 처녀들이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아이를 둔 홀어미를 총각이 만나서 결혼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옛날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처녀가 여러 자녀를 가진 홀레비에게 시집을 간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처녀가 총각을 만나 결혼하여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러한 여력이 없었던 여인이었을 것이다. 아이들 여럿이 있는 홀라비를 만나는 것도 감사할 만큼 그는 자신이 그런 비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천한 사람을 누가 선택하셨습니까? 그렇게 비천하고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아니하는 그런 한 여인을 누가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선택도 선택 나름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마리아를 어떤 사람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창조주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셨을 때에 자신을 의탁할 보호자로 선택하셨다. 이거 대단한 뉴스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보호받아야 하는데 누가 누구를 보호자로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입니까?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비우시고 사람 되어 오실 때에 그 어린, 그 연약한 생명을 그 비천한 한 여인에게 위탁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한 일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크도다 무슨 비밀이라고 합니까?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정 하나님의 그 신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짐작할 수도 없는 그런 비밀이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비밀이라고 하지 않을 리가 없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모르고요. 우주의 어떤 사람도 그러한 성육신의 비밀을 온전히 이해할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을 누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 엄청난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 일어났다. 여인 중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여자와 남자 모두를 포함하여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마리아에게 큰 영광이었습니까? 마리아뿐 아니라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성육신으로 오신 어린 아기를 안는 일은 하와 이후로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한 소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요. 이 말씀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역하고 음란한 그런 시대가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요. 여인이 진짜 생명의 남자로 오신 그런 구원자요 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를 하였습니다. 그런 내용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여자가 무엇을 사모했다 그랬습니까? 예레미야 31장 22절에 보면은 무엇을 사모했다고요? 구원자, 즉 메시아를 품에 안는 것을 사모하였는데,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 그런 것을 사모하였는데, 구원자를 안는 일을 사모하였는데, 사단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할 것임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다르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에 독신주의자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녀 출산에 대한 것을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임에 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꼭 결혼을 하여야 한다고 저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꼭 자녀를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이 너무 가까이 이르러 왔기 때문에 간편하면은 간편할수록 환난과 공고가 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고 하지 않는 것은 더 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 지혜롭게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주어졌을까?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4장 47절에서 49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어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능하신 이가 내게 무엇을 행하셨다 그럽니까? 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신다고 이해하십니까?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재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십니까?
물론 그런 사람들도 선택하여 쓰시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님을 누굴 보니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비천한 마리아를 들어서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서시는 자들을 한번 봐라 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 이 말씀은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무엇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다. 능한 자도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다. 우리 여러분들 교회 안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 지혜가 적은 사람들이 더 많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 많은 요령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요령도 없고 좀 미련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 여러분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요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니까 능한 자도 없는 것 같고 문벌 좋은 자들도 없는 것 같고 세상에 비하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학벌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빽 좋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문벌 좋은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 고린도전서 그 다음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찾아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어떤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세상에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연약하다고 기죽지 말기를 바랍니다. 돈 없다고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약하다고 병들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다 하는 겁니다.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장유에 수많은 똑똑하고 건강하고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하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포함될까요? 저희들 작업사역을 하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인하여서 경산에 좀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살다가 참 어렵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일이 있지요. 어떤 분들이 저희들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장로님 가정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은 그렇게 부르셨다고 저희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비록 목사로 부르지는 않았지만 작업사역자로 사람들에 의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서 부름을 받아 그 부름의 사슬을 끊으려고 해도 그것을 끊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크게 하는 것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처럼 모자라고 볼품없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지혜 있는 자들, 문벌 좋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사람들만 부르셨을까요? 정언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전도 344쪽에 보면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 은혜의 사업에서 어떤 사람이 없다 그럽니까? 이 은혜의 사업에서 책임이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 은혜의 사업은 어떤 사업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이 은혜의 사업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맞는 말입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무엇이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합니까? 무엇이 면제된 사람은요? 책임이 면제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아멘이 자꾸 죽어드네요. 우리 성도님들, 지상의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갈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부르신 부름의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래법은 기별에 보면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이 있다. 모든 사람들은 활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을 위하여 어떤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고 합니까?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 활동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합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사랑하는 귀하신 하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룩한 형제자매님들이시여, 마리아를 불러서 고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천한 데 있는 우리도 불러 선택하여 귀한 주님의 일에 한 몫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한시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마리아의 노래에서 얻을 수 있는 감동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함으로 그런 만세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49절에서 50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실 것이라 합니까? 행하셨다고 합니까?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무슨 말씀과 같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이미 실천된 내용이나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져서 낳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후에 바로 엘리사벳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속에 어떤 징후를 느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였지만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믿고 그러한 노래를 엘리사벳 앞에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세상에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사고와 재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불안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 경남 지방에도 창원을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또 마음들이 또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회의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서 걱정해 주시는 거 상당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최 집사님도, 우리 함께 사는 정 집사님도 몸이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에 이 코로나에 아주 취약한 그런 가운데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걱정해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저는 이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채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던 제자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갈릴리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때는 주무셨지만은 깨우면 되지만은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줄 주님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의 공포가 더 컸을 것입니다. 한번 파도와 싸운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뱃사람들은 파도와 많이 싸운다고 합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제자들은 풍랑 같은 거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따르고 난 다음에는 이제 풍랑이 두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풍랑이 예전 풍랑과 다르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풍랑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까? 신앙을 하기 전에는 그 나름대로 잘 헤쳐나간다고 생각했는데 신앙을 하고 난 다음에 더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제자들도 그래 했습니다. 이 풍랑과 싸워도 우리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는 밤바다 그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눈에 바다 위에 어떤 물체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공포는 극에 달하였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이런 소리가 들렸지요. 뭐라 합니까?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두려움이 임할 때마다 예수께서 여러분들 가까이 찾아가시는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두려움과 관련하여서 기록된 말씀이 약 450번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35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하늘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간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의 배로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심령의 마음에 모셔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고통 중에서도 우리의 항해는 무사히 소망의 항구 하늘까지 도착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리아처럼 믿음을 행사하자. 임신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불신의 마음을 보였더라면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허락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었던 그 마리아는 만세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은 복은 마리아의 복에 비하여서 얼마나 적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저는 이 앞에 마리아가 있다 하여도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구에 거했던 사람 중에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라고요. 모든 사람들 그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들, 그들만큼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들 중에도 주님을 마음에 영접한 백성들이 바른 답이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남은 백성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선택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행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진짜로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면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기뻐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화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도 여러분들 다 교회에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가지 않는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 가지시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 가지 않아도 다른 사람 모이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가 가야만이 성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저녁에도 교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를 교회에 더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에게 다 빼앗기게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빼앗기지 않도록 오늘 또 기회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문벌 좋은 사람도 아니고요, 권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라 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위하여서 하늘은 모든 준비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믿음,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살다가 마리아가 부른 승리의 노래, 하늘에서 부를 때 우리 그곳에 함께 다 참여해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 함께 다 부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마리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노래를 듣게 해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소망, 버릴 수가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